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4월 넷째 주일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는데요. 그 후 가정의 달 예배가 3번 있어서 잠시 사도행전에서 벗어났다가 4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은 리버디너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리버디너 회당의 독특한 역사와 결부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를 이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리버디너 회당 사람들의 고소, 즉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에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며 그들의 주장을 맞받아칩니다. 이에 격분한 그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요. 성전과 율법이 뭐기에, 그리고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것이 무고한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일까요?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변론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는 호렙산, 즉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 계시고 모세가 그 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그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회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레위기 1장을 보면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회막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또 이끄시게 되죠. 이 회막을 가리켜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이하에서 스데반이 말하는 증거의 장막이 바로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신다, 회막에 계신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일 그 존재가 신이라면 그 존재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종교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종교 상식에서 신은 장소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시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신들이 지역구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바알 종교의 무방비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념 속에서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의 지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특기가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를 내리고 온도를 조절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바알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내산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특기는 유목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당연히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고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이지요. 나아만이 한센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스라엘로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낫게 됩니다. 이때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흙이죠.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마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흙을 퍼가면 그 흙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한 관념에 더해 보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강조해서 말하자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것이,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나 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동일한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587년 신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했을까요? 그 절망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 사로잡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주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37편 5절과 6절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의 이러한 애타는 경험은 곧 스데반을 사내들인에 끌고 가 죽임당하게 만들었던 리보디노 회당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난달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티노 회당은 로마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회당입니다. 과거 그들이 포로가 되어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때 아마 그들은 늘 시편 137편과 같은 시들을 노래하며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갈 꿈을 꾸었겠지만 특히 전쟁 포로가 되었던 그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스스로의 뜻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생각은 포로 이후의 경험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사고 지평이 확대되면서 많이 수정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든 가실 수 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에스겔 1장이 보여주는 환상이지요. 에스겔서 1장은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간 후 5년 지난, 그래서 아마도 기원전 59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소명을 받았다고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소명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언약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에스겔서 1장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고 사면에 얼굴이 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지 움직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여기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당 건물이 세상 다른 건물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성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고 다른 어떤 공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거룩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의 첫 문장을 세 번역의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물론 이 말은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만 거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어지는 인용된 본문을 보면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공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국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사람이 지은 작은 건물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으며 사람이 만든 물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현대인들의 생각이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말은 불경 중에도 불경에 해당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전쟁 포로가 되어 로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 종이 되어 있을지라도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꼭 고대하며 그 희망으로 그 고통을 이겨낸 것이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감히 성전을 사람이 지은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다니. 그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이 말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소 죄목을 스스로 입증하는 자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스데반이 고소당한 또 하나의 죄목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전과 함께 유대교 신앙의 또 다른 중심인데요. 율법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포로들이 돌아온 후부터였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 포로들이 1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또 그 다음에도 또 2차 귀환도 있었고요. 이런 포로 귀환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50년 이상 지속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60년,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일부는 돌아왔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교는 성전 예배 중심의 종교로 유지되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성전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성전 예배가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로 다시 자리매김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란 한마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디서든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율법을 삶으로 옮기는 종교로 유대교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교라는 말도 이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 율법이 이때 집대성되었고 그 책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다시 세우게,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교, 정확히 주다이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언제부터인가 예배 장소로서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으므로 그 대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성전이 가지는 절대적 위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회당이 성전과 동등할 수는 없었지요.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하면서도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이라 하지요. 이 제2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성전이 차지하는 중심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전과 율법이 함께 유대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전과 율법이 스데반의 죄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이 하나님의 임재를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율법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민족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후에 그 특권 중 첫째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대답하지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특권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지킴으로 그들의 유대인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배타적인 구원관도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배타적인 생각도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를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민족에게 미치게 되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방인의 빛으로 선택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기록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 그리고 요나서와 같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요나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 다수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의 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과거의 선민의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의 백성이라 자랑만 했을 뿐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를 반박합니다. 모세를 거부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너희 조상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반박이 7장에 계속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35절, 39절부터 42절까지, 51절과 52절 등에서 그러한 논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권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정한 권위는 그 말씀을 높이 축혀 세울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실현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때 그때 성경 말씀의 권위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형식적 권위를 내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적 특권을 내세웠을 뿐 그 말씀의 진정한 생명력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이 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죽인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온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에는 사내들인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리버디노 회당의 완고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두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20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그 일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계속하여 바꾸어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된 확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들마저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우리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열기 위해 배우기를 쉬지 맙시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은 질문이 많은데요. 요즘 들어 더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교우들의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배움이라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령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더욱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기를 계속함으로써 모두 그 일에 참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완고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계속하여 배우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상대화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새로움에 우리를 개방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난 20년간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